오늘 말씀 중심으로 부르심은 떠남으로 시작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흔히 무엇을 더 하려는 그런 절기로 오해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더 해야 된다 하고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금식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고행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금식을 더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더 경건을 쌓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절제해야 될 게 더 많고, 또 우리가 신앙의 경건을 쌓기 위하여 평소에 편안히 앉아서 성경을 읽던 분도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순절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떠난다, 떠남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려면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되는데, 내가 놓지 못하면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떠나려면 또한 우리에게 평소에 익숙했던 자리를 벗어나야 하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길을 바꿔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천국 가는 길은 아주 간편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교회 나와서 헌금만 드리면,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면 그냥 천국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순절은 일명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로부터 시작된 40일의 금식한 것, 이것이 바로 단순한 경건 훈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으로 순종하면서 승리하셨던 구속사적 준비의 그런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6주간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들 평소에 많이 읽으셨던 그런 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만, 존 버년의 거작 철로역정을 중점으로 해서 인용과 적용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도 처음부터 그분이 살아갔던 인생에서 고난을 자처해서 그 길을 간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자기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어선도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또한 자녀를 낳고 평범하게 안정된 삶을 누리기를 원했던 그런 한 사람.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성경책을 읽다가 자신이 서 있는 그 땅은 멸망할 성이라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멸망의 성에 더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짐을 챙겨 짊어지고 길을 떠나려고 할 때 그의 가족과 그리고 친족들, 하물며 이웃들까지 그를 붙잡습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느냐?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예전에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요, 매우 엄격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저가 어렸을 때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농사 짓는 계절 돼서 농사 수확하면 11조 한다고 쌀가마니를 들고 교회에 오시는 분도 봤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헌금한다고 11조를 떼고 감사헌금을 떼고 주일헌금을 떼고, 그리고 가정에서 밥을 하는 우리 어머니들은 밥을 하기 위해서 밥 항아리에서 쌀을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따로 성미를 떼어서 주일이면 교회에 갖다 바치던 것을 본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사업했던 모든 분들은 주일날 되면 일제히 가게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제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철로역정에 나온 주인공, 그는 모든 만류와 오해를 뒤로하고 손가락으로 길을 막은 채 그는 외칩니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그는 짐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혼자 성문을 떠납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사순절의 첫 주간을 말하는 지금 우리는, 나는 어디에 머물러 계신지요? 한 번쯤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떠나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중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얻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에서 주소를 주기로 했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 믿음은 소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고요, 친척을 떠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 정체성, 그리고 삶의 익숙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겠지만 고향은 안정의 자리입니다. 친척은 관계의 울타리이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보호와 권위의 그런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향에 가면 얼마나 편안함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뛰놀던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계절마다 상상이 되어지면 어느 차례는 내가 무엇을 했고 어느 차례는 내가 무엇을 했다며 그런 생각. 또 주변의 친인척들은 얼마나 우리를 보살펴 주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요, 그냥 있으면 상속받는 자리이고 자기의 권위가 서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신의 무슨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자기가 익숙한 그 자리, 그것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안전해 보이지만 그 자리는 멸망하는 자리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 자리를 어떤 자리라고 말합니까? 지옥 가는 자리다, 음부에 가는 자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자리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자리는
함께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는 사람들 앞에 그들과 친구로 어울리며 그들과 사귀며 그들과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자리를 잘 가려야 되고요, 만날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아무나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익숙한 사람들이고 평소에 알던 사람들이고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은 입장인데 뭐 하면서 아무나 만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지 말라는 것이 저의 신앙관의 철칙이기도 하고 성경에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사람들의 이해와 공감이 있는 그런 자리. 그래서 대체로 우리는요, 그런 자리에 그냥 편안히 안주하고 머물려는 것이 보통 상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기로 작정했더니 친구가 다 떠나고 없대요. 손을 꼽을래야 꼽을 사람이 없대요. 전화 한 통화 오지 않는데요, 친구들로부터. 그렇다고 내가 교회 나왔는데 어쩌면 좋으냐고 탄식하는 분도 없잖아요. 정말이지 제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친구들 떠나는데 얼마나 불편했는지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 그가 살던 그 도시가 멸망의 도시라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편안했지만 파멸로 향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계층을 먼저 벗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벽 예배 때 로마서 강해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저와 여러분들요, 의로운 행동 하나도 한 거 없고 우리 안에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 여겨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정가라 신학적으로 십자가의 그 피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저를 의로 인쳐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의로 인쳐 주었다는 것은요, 율법으로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 죄값을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데, 오늘 우리는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는 분들 아무 소리도 안 하시네요. 새벽에 우리가 선포했는데 나는 의롭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의롭다. 의로운 분은요, 멸망의 심판에서 면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된 것을 내가 육신의 귀로는 듣지 못했지만 성경을 보니까 나와 있고, 영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졌다고 그렇게 선포되어진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의인이 의인된 건 내가 잘해서 의인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의로 여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를 어디다 갖다 놓았을까요? 저 시내가에 갖다 놓았습니까? 아니면 동산에 갖다 놨습니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갈 수 있는 우리의 자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원죄를 싹 빼버렸습니다. 다 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원죄에 대한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도 죄악의 싹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의로운 길, 거룩한 길 걸어가는 데는 역시 우리 안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우리 주님 오셔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어디로 가라고요? 나에게로 오라. 왜요? 거기에 가면 쉼이 있다. 우리 수고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짐을 내려놓아야 돼. 오늘 철로역정의 그리스도는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계신 그 소망의 나라를 향해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는 그 짐을 진 채로 그 짐을 지고 떠납니다. 어디 가야 그 짐이 내려질까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 가야만이 그 짐이 우리는 내려집니다. 믿음의 시작은 새로운 것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것을 내려놓으라고 우리는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 거룩한 길을 가면서 우리 안에 옛 자아와 새 생명이 충돌되는 부분들 꺼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른 사람이 박아줄 사람이 없어요. 내 십자가, 내 죄악을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박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다.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물줄기를 따라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린 나무는요, 풍성하게 자라서 철 따라 계절마다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성화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수고한 무거운 짐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걸려 넘어지고 옆으로 자빠지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일어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냥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어나라.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저와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지금 우리 미국 땅에 이민와 살고 있는 우리는 외국인이고, 어쩌면 여기 시민권 가진 분들도 어쩌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이 땅의 삶이 정착민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순절은 이것을 다시 배우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구 거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땅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에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면 약속을 신뢰하는 언약적 순종이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멸망의 성을 떠나는 것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철로역정에서 멸망의 성은 단순히 악한 세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그에게 익숙한 자리예요. 안전해 보이고, 그러나 결국 그 자리는 멸망으로 끝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멸망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알았습니까? 그들은 몰라요. 멸망할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요, 방관하면 안 됩니다. 내 주위에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길을 막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끌어들여야 됩니다. 철로역정의 작가 존 버녀는요, 크리스천 그가 성을 떠날 때 성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 철로역정을 책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밤새도록 이걸 켜놓고 울면서 읽고 그랬습니다. 그 떠나는 그 크리스천을요,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식은 왜 낳았어? 남편, 부인은 왜 얻었어? 하면서 얼마나 헐떡했겠습니까? 가족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 장면은요, 중요한 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오해와 고독이 함께 따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너무나 편안하죠. 지금 저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선언하면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고통이 따릅니다. 어떤 심한 가족은 그 자식을 호적에서 파낼 정도로 엄단한다고 합니다. 어떤 가정에 아침에 나가봤더니요, 담장에 계란 세례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겠다고 선언했더니 계란 세례를 받고요, 사회에서 그들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교도의 신앙에 있던 그 자리에서 아직 그런 헐대는 받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 그나마 자유롭게 하는데,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편안하니까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느끼지를 못하고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걸음 사이에 우리의 생명의 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은혜 가운데 선물로 받았어요. 그 믿음 가운데 선물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그 시초가 되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니,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니 놀라운 효과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오늘 우리를 양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를 그처럼 원하십니다.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그날로 데려가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우리에게 눈물 고통 없고 우리의 험난한 길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담의 그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원죄는 뽑아내도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 안에 그 죄악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요, 그거를 소위 애차라고 그러죠. 얼마나 악한지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할 정도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탐심도 숨어 있고 온갖 죄악이 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지금의 안정이 아니라 장차 올 나라를 선택하는 그런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번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것을 떠나왔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태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택정함을 입은 백성,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예정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번향을 찾아가려면 우선 살고 있던 곳을 떠나야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가 편안해질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세상과 그 방향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려는 욕망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또한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떠남은 상실이 아니라 소망으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속삭이듯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데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데요, 내 주변에 다 떠나가도 나는 그 길을 향해 떠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멸망의 성을 떠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목적지를 우리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 보면 차들이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잘못 찍으니까요 엉뚱한 곳으로 가더라고요. 우리 필렌성 교회 오는 분들, 시에라 비스타 우리가 로드인데 드라이로 찍으면 저 산동네 위에다 갖다 놓고 여기가 거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거기 가서 필렌성 교회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고 전화가 옵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느 곳이요? 나도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반드시 맞대요. 그 자리가 시에라 비스타 로드가 아니라 드라이는 그쪽입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요 잘못된 주소를 받고 잘못된 길을 갔던, 방향이 달랐던 그 길에서 돌이킨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직도 멸망의 성에서 위로와 안정, 만족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니까요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거 좀 돈 좀 더 벌어야지 그렇게 마음먹으면요 더 힘든 고난이 오고요, 욕망이 내 안에서 풀릴 듯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뒤로 하고 혼자 자기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떠나지 아니하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따로 있다. 성도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사망을 말하기도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소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로마서 5장에 성도에게는 환난이 오고요, 그 환난을 인내하면 우리가 연단받은 백성으로 소망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 소망은 어딜까요?
영화의 그 나라. 결론입니다. 사순절은 방향을 바꾸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의 길을 오늘 우리는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자기 훈련의 기간이 이전에 방향 전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떠날 것은 떠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십자가 길 위에 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출발의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서 모든 고난은 멸망의 성을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오신 분들도 혹시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잘못된 곳 위에 서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천성을 향하는 그 길 위에서만 가능하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리에 옮겨 놓았습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화의 길을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면 여러분들은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떠남이 없으면 순례도 없습니다. 순례가 없으면 우리 앞에 부활도 없습니다. 사순절 첫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조용히 기도해야 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내려놓으시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을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떠나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여정이 떠나면서 시작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익숙함과 안락함에 머물러 있으려 했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만 하옵소서. 이 땅의 정착민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결단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을 떠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